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고대 유적으로 박물관에 모셔놓을 것이 아니라 현대 신자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 계명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계명이야말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싸움하고는 거리가 멀고 학교 가면 동네 불량배한테 돈 빼앗긴 기억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또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나 가난한 영적인 실체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속에 시체말로 킬러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해석학 전체를 강론할 여유는 지금 없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미완성이고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구절 하나만 떼서 해석을 하면은 자칫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해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약 성경의 관련 구절과 비교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진술이라는 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태초부터 마련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과 그들의 삶을 이끈 기록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끌었고 그게 성경의 유일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컨대 이 6번째 계명이 그냥 윤리적인 계명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또 특별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연결되는 맥락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은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늘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22절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과 라가는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살인의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 정의를 확대한 겁니다. 분노를 한다, 바보라고 그런다, 미련한 놈이라 한다, 이게 세 종류의 욕, 저주를만 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흔한 죄단 말이에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여기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죄 중에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살인죄를 너희 모두가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에 치밀어 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뱉는 욕 이런 게 아닌 겁니다. 3번이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현재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3번째 미련한 놈이라는 이 미련은 원어로 발음이 죄송하지만 empty head입니다. 마침 우리말로 시체말로 골이 비었다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우리말 감정이고 그만큼 뭐 지성이 낮다 머리가 모자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식 사고로는 여기 헤드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비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관하는 게 헤드니까 결국 라이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 죽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침 우리말 표현에 적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낳고 너희 엄마가 미역 굶는 게 아깝다.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뜻이지만 아주 무서운 뜻이죠. 너는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놈이다.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살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저 세상에 보낼 놈, 골로 보낸 사람 한두 명은 다 가지고 있다. 특별히 저는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 동족을 위한 어분에서 살인했고 다윗은 순간적인 욕정을 못 이겨서 살인했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마누라를 2번 팔아먹었고 그 아들 이삭은 1번 팔아먹었지만은 자기 생명이 걸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어쩌면 우리는 더 흉악한 살인자요. 더 자주 살인하는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너무 심하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라도 강조를 해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도 분노는 안 내고 미워하지는 아니할 거라는 그냥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놀지 않습니다. 숨겨진 뜻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의 10계명을 새롭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까지 바뀐 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성경 해석의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약에서의 하나님 뜻이나 구약에서의 하나님 뜻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뜻을 실현하고 계시하는 방식이 인간에게 실현하고 계시하는 방식이 인간의 도덕적 영적인 수준에 맞춘 것뿐인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6번째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10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째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 대전제다.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9가지 계명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선 안 될 겁니다. 내 엄마가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감히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것도 죄인인 주제에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훨씬 더 옛날
아담과 이브 창조 직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끼리 최초의 범죄가 살인이었잖아요. 그것도 친형제끼리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핑계댄 적이 있지만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변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최초의 범죄 1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 가인 사건을 볼 때마다 설마 그랬을까? 어떻게 친형제끼리 그랬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겁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완전 쓰레기, 추하고 사악한 것 뒤치다거리 하시는 게 바쁘신 분입니다. 실컷 잘못했으니까 형벌을 주시는데 그것도 제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여러분 모두는 그 두 제사의 종류, 의미, 성격,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뭐냐면은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다툴 일이라고는 전무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로워서라도 둘은 아주 친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와 살다 보면 한국과 달라서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형제 둘이가 너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5살 차이가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니까 시기해서 엉뚱하게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정작 잘못을 따지려면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 따져야 됩니다. 왜 최초의 소산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안 가르쳤느냐? 가르쳤어도 왜 강조를 하지 아니했느냐? 아니면 아담과 이브로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지나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첫 소산을 가장 먼저 바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아벨이 형한테 뭐 가르치고 형이 그렇게 못한 게 아벨한테 책임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시기 중에 좀 죄송한 얘기로 제일 그 강도가 세고 좀 치사스러운 게 영적인 시기입니다. 영적인 시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세상보다 더 추하게 악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고 최소한도 부모에게 원망을 해야 되는데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형은 부모가 시키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성적이 나빠지고 동생은 착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졌는데 동생을 칭찬하니까 형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도록 미워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겪었잖아. 그것도 뭐예요? 죄라고는 하나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아주 순진무구했을 유치원 시절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을 야단치면 뭐라고요? 형이
왜 동생은 나가나 치는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냐. 그 간단한 겁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가 나를 거역하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정령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모두가 영적인 생명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겁니다. 가인은 살고는 있었는데 영적인 시체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몸속에, 가인의 몸 안에 죽음의 파워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경건하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죄의 종이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성경은 맨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모세오경 시작하자마자 십계명 훨씬 전에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을 죽도록 미워한 거, 그걸로 이게 진리란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그냥 쉽게 대할 책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좀 경건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살인자가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오직 두 가지 목적으로 진술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오직 그 둘 중 하나로만 인간이 나눠진다는 절대절명의 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심판을 파헤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책인 겁니다. 책이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이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검정과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보다도 사실은 더 엄격하게 살인이 뭔지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살인이며 왜 살인을 하는가? 맨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허무주의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의 실존 자체가 없어졌다, 신이 멸절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 신자도 포함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방자하고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절대 저렇게 살 수 없을 테니까 신이 없는 게 확실하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십계명이 무엇을 말합니까?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다섯 번째 부모도 우습게 알게 되고
여섯 번째, 형제나 이웃을 우습게 보는 것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다. 그걸 지금 십계명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은 같은 동종, 같은 종류, 바꿔 말하면 형제를 시기로, 그것도 영적인 시기로 살인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다른 동물은 간혹 번식기에 암컷을 차지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그 지역의 맹주가 되려고 서로 죽인 일은 있어도 단순히 시기해서 죽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란 건 누차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사랑할 대상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시기라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걸 준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걸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에게 시기했으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가인은 어느 길로 갔어요? 부모가 사탄을 따랐던 그 똑같은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먹고 살 것이 풍부하고 여자를 두고 다툴 일도 전혀 없는 그런 유토피아 상태에서 범죄한 것까지 부모하고 똑같아져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창세기보다도 훨씬 고상한 표현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걸 제발 알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만 섬겨라. 그게 너가 정령 사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가 절대 죽지 아니하는 길이다. 선악과 검증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첫 단계까지는 그래도 상대를 사랑하거나 최소한도 미련이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미련하단 말이에요.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말이란 거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이고 머리라는 것은 그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살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엄청난 살인인 겁니다. 상대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혼도 안 하고 별거도 안 하는데 아이들 클 때까지만 참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 커서 결혼하면은 각자 내 갈 길로 가겠다고. 각자가 서로의 삶에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상대가 내한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도 상대에게 그렇답니다. 상대가 옆에 있어도 없는 걸로 치는 거죠. 그냥 돌보듯이 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두 살인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저가에 동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는 장로요, 권사님 부부요.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사이 좋은 부부로 소문나 있는데 교회 문을 닫으면 두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살인입니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6째 계명 받았을 때 단순히 아주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는 화가 나서도 죽이는 살인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왜 등장합니까? 그 당시에도 장의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염하는 사람 따로 있었는데 길가에 시체가 너부러진 적이 많단 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년 전에도 길에 거적 덮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00년 만에 현대에 와서 도덕이나 법치가 엄격히 적용이 되고 치안이 확보가 되니까 육체적인 살인은 거의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더 무시무시한 살인은 현재의 증거가 있습니다. 생활이 복잡해졌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직 인간만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영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첫 계명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뭐예요? 사람이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면 물질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법칙, 에너지 법칙만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물체가 그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열량, 많은 게 적은 걸 삼키거나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세상에서는 파워가 결국은 상대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권세가 많으냐, 누가 돈이 많느냐, 그걸로 뭘 해요?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갑질.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 상대를 골로 보내는 것은 상대를 물질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 말은 너부터도 네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혼이라는 그 사실도 잊고 있다는 거죠. 너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 상대도 그런 존재다.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 자기도 물질이요, 상대도 물질이요.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상대를 골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잘못한 자를, 형제를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상대가 잘못한 거, 케이스 그 행동을 가지고 그걸 용서해서는 절대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예요? 상대 그 사람, 그 존재, 그 영혼은 끝까지 사랑하기 힘들거든. 수용은 해줘라. 붙들어줘라. 상대가 행한 490번의 그 잘못된 행동은 너 마음속에 기억도 하지 말고 해상도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용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인간을 육신적인 생명만 가진 걸로, 이 땅으로 끝나는 것, 즉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예모로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악한 거고 잘하는 짓입니다. 그런 자들이 출세하고 건색 가지고 갑질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너무나 고귀한 영혼을 보기 때문에 상대와 함께 끝까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끊고 490번까지 용서해야지.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이건 순전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 상대를 먼저 보내는 거니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대신에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매일 자주 만나면서 완전히 마음에 지워버리면 그 상대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너무나 심한 상처와 모멸감과 그게 나중에 분노와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실감나게 말하면 그 상대를 지옥불에 사르는 겁니다. 상대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게 만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22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고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렇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방자와 교만을 떨 때까지 떠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고 그러고 저주받을서 마땅하다고 했던 세리와 창녀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너희가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불에 보낸 너를 내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제발 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너희들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아니하지만 이 창녀와 시리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서 눈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내가 받는다. 그게 예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탄의 농간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돈 갑질 더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거기에 부와 내동한 일반 대중들은 어땠습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시기는 생겼는데 엉뚱하게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들도 가담했다. 그들이 가인이에요. 우리도 그런 위치에서 있었던 자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모세의 6째 계명이 단순한 열리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당신의 십자가에 비춰서 정말 잘 따져보고 해석해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사랑, 특별히 그 긍휼, 자비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있느냐? 없다. 그게 이 6계명의 6째 계명의 참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분노도 하지 말고 무시도 하지 말고 상대를 오히려 내보다 위에 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멀리 이웃까지 불신자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 남편, 심지어 자기 자녀 내보다 위에 두란 말이에요. 자기 위에 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인지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을 제대로 살피면, 제대로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결코 어떤 상대라도 자기 밑에 깔아 뭉개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내 밑에 깔아 뭉개는 자의 예배는 안 받겠다. 왜? 이미 직접만 아니라도 영적으로 살인을 했으니까. 대신에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합니다. 내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내 위에 올리는 자의 예배만 받겠다. 그 성경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거역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고 구원까지 해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후손,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안 죽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왜 그렇게 못하는 자입니까? 왜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주저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인치 말라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계명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이전에 선악과 검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모든 자를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기라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상대를 완전히 지워버린 자 있다면, 아예 무시하고 상종치 않기로 결심한 자 있다면 당장 그를 지옥불에 보낸 나야말로 지옥불에 들어갈 자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부터라도 그 모든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갑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훨씬 낮게 여기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든 가정, 직장,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